이 시간에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잠언 말씀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미국에 홀트 이반이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27세 여인에게 중벌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27세 여인이 사람을 죽였는데요. 어떤 이유로 죽였냐면은 5센트를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그 상대방을 총으로 쏴서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 엄청난 큰 비극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을 참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자기 차를 추월했다고 그 차를 막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가서 폭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가 될 사람이 아내에게 지갑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아내가 지갑을 찾지 못하니까 아내를 폭행해서 징역형을 살고, 그가 그동안에 쌓아오고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묻지마 폭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 그 마주치는 사람에게 폭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기치 못한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참고 넘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화가 날 때 그것을 참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형제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물어봤죠. 네가 성냄이 어찌미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엘리야도 사실은 성이 났던 것 같아요. 그가 죽기를 원하고 그랬던 것은 성이 났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정말 참기를 잘하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아주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무엘상 2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분노하기 전에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스트레스 레벨을 아마 높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기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그래서 라마에서 장사를 지내게 됐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사무엘의 장례식이 예루살렘 위에 라마에서 있었고요. 다윗은 아주 아래쪽 바란 광야로 피했습니다. 부저와 선지자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처럼 그렇게 생각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사울이 공인된 왕이었지만 사무엘이 더 큰 가마를 끼쳤고 그 사무엘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끼고 그가 바란 광야로 도망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멘토고 그에게 그 기름 부음을 줬던 그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40절, 44절인가요? 그 뒤에 보면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처음 결혼했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스트레스죠. 다윗은 가장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러한 때가 사무엘상 25장의 그 배경적인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됐는데 그들이 도적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그 600명을 먹이면서 도망 다니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때에 다윗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을 사무엘상 25장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상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에 사는데 그 일은 갈멜의 사업장이 그 양들을 키우는 곳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마온에 살았지만 가까운 갈멜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목초지가 있었고 나발은 3천 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바란 광야가 펼쳐져 있었고요. 동쪽에는 협곡과 동굴들이 무수히 많은 황량한 불모지가 사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마도 사냥을 하거나 먹을 것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 심히 부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방의 부자 욥과 비교해 보면요. 욥기 1장 3절에 욥은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으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발은 양과 염소를 합쳐서 4천이죠. 욥은 7천 마리였습니다. 여기 욥은 양이 7천이요 했는데 양이라는 단어는 작은 가축을
가리키는 말로 양과 염소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과 비교해 봐도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은 동방의 제일 큰 자라고 그랬고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25장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발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죠. 근데 성서 인물 중에서 나발만큼 경멸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바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이름을 져주는 사람이 없죠. 옛날에 한국도 개똥이다, 뭐 새똥이다 이렇게 지기도 했긴 했지만요. 주석가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의 별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이름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로 그는 존귀한 자라는 그런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발도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이 그 이름대로 되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나발은 그 이름대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요. 소년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을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 날이었고 그날은 일꾼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고 같이 먹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의 양떼들을 늘 돌보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장 7절과 16절에 보면 그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 나발의 목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이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발의 종들과 함께 그 종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러한 일은 다윗이 늘 하는 일이었어요. 광야는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 광야를 지나가던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조되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을 그 광야에서 적어도 한 계절 이상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축제 기간에 나발에게 먹을 것을 조금 부탁했을 때 그가 기쁨으로 나누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나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는가 하면요.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었고요. 왕의 사위였었고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었었는데요. 나발에게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모욕적인 말로
거부했는데요. 10절, 1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라는 말은 그 다윗은 어떤 주인에게서 떠난 종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고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국민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음 준 사람이고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원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천부장이었고, 그랬던 다윗을 나발이 모를 리가 없는데요. 다윗이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그 나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면서 주인에게서 떠난 종 또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발이 보는 다윗은 아마 사울이 보는 다윗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가 배반한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보셨는데요. 나발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도망친 종으로 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떠돌이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다르게 봤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추하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가 판단하기를 그 사람 별거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의 생각들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구하는 사람에게는 줘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리 어리석은 나발이라도 이때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 어렸기 때문에 부탁했던 것이죠. 근데 나발은 그 부탁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순간적으로 화나는 것을 아마 참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다윗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25장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나발의 사람들 중에 한 남자라도 오늘이 가기 전에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내의 사람, 그 사랑이 많은 그 다윗이 화가 났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고요. 광야에서 배운 거룩함, 그것을 잃어버렸고요. 잘 참던 다윗이
사울과 똑같은 사람처럼 돼버릴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이 있었는데요.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인데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3절에 보면 그는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뒷이야기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총명하고 좋은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성서시대 때는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예가 많았는데요. 아마도 그 아비가일의 부모가 돈이 많은 나발에게 그 자기 딸을 보내기를 원해서 보냈기 쉽겠죠. 이유가 어땠든 간에 나발은 부유했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편이 화가 날 때 아내가 그 화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아내가 화가 날 때 남편이 멈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북돋아주면 안 되죠. 더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는 남편이 바로 서야 되고 남편이 잘못할 때는 아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한쪽이라도 똑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화나는 일들이 있죠. 서로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배우자는 나의 화나는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 그것을 잠재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하인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이제 화가 나서 그 가족들 모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 나발 집의 하인은 그 아비가일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인은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종이 그 주인 나발에 대해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하다라는 말은 벨리얄이라는 단어인데요. 벨리는 아니다, 없다, 뭐 그런 것이고, 얄은 가치 있다, 유익이 있다, 그런 뜻인데요. 가치가 없고, 무익하고 소용없고, 악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것은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약,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나귀에다 싣고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위급한 상황을 직시하고 곧바로 다윗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이 서둘렀다, 급히 서둘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아비가일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마하르, 서두르다, 급히 뭐 이런 단어를 4번이나 그 아비가일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급하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남편의 죄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아내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남편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머리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기도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카톡을 통해서든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었는데요.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한 다윗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남편에게 임할 진노를 막아낼 방패가 되었는데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24절에서 31절까지 8절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그 내용 8절 사이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주여, 내 주라는 말을 2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어떤 곳에서는 5번, 4번, 3번,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24절에서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제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적어왔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에게 풍겼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고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가마를 끼쳤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이 여인의 말은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말이었고 꽃향기와 같이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풍겼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가마를 끼쳐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 성질을 나서 참을 수 없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8절에 읽어보시면 이 여인은 그 자기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려달라. 그리고 28절에는요.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죄를 합니다. 유순한 태도가 살육을 막았는데요.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단 중간에 섰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단을 그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대신 지겠다고 자원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는데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먹을 것을
주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인의 친절한 말로 다윗의 분노한 감정은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간청했고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의 깊이를 나타냈다. 그렇게 부자 선지자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자 선지자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동을 막고 지혜로 악을 억누를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이 여인의 말을 쭉 살펴보면요. 28절에 보면 다윗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을 내다보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믿고 있고요. 후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싸개로 싸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 비교하고 있는데요. 내 주의 생명, 다윗의 생명과 원수들의 생명. 다윗의 생명은 생명싸개로 쌓여져 있고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져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옛날에 골리앗과 싸우던 그 생각을 하게 했죠. 그 골리앗의 물맷돌을 던지어서 쓰러뜨렸던 그 일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다윗을 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의 현재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에게 구걸하는 입장이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고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실 미래의 역사를 내다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주권이 다른 이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 나라를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돌이켰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나발이 술에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기다렸죠. 아침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이 큰 잘못을 할 것을 막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33절에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누가 강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골리앗은 너무나 강한 존재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게 했던 사람이었고 나발은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와 싸워서 이겼지만 나발에게 있어서는
그가 참지 못하고 범죄할 뻔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에 대해서는 참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일, 별거 아닌 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의 삶,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짜증나고 화나고 그랬던 일들, 그런 일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큰 일 때문이 아니에요. 조그만 일 때문이에요.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이 그렇게 인내하고 참던 사람이 그 나발 때문에 그 공든탑이 무너질 뻔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번에 참지 못함이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잠언에 12장 14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나타나지만 슬기로운 자는 참는다 그랬고요.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 아까 읽어봤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만일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말했던 것 같이 그 밤에 그날에 나발의 집에 남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화가 많이 났기 때문인데요. 아비가일 때문에, 그녀의 지혜 때문에, 그녀의 겸손 때문에, 그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이 나발의 집에 있지 않게 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 여인의 지혜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후에 그의 남편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했는데요. 42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다윗은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부조와 선지자에는 여러 아내와 결혼한 쓰라린 결과를 다윗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느꼈다. 세상 습관을 따르는 과오를 범했고 여러 아내를 가진 그 다윗은 그 결과를, 그 아픈 결과들을 느끼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였고 또 화를 멈추게 하는 여자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굉장히 큰 교회에 목사가 하루는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 차 앞에 택시 운전사가 휙 들어왔다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택시가 서 있어요. 그 옆에 차를 대고 이 목사님이 내려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당신 누구냐고 막 사고 나는 거 보려고 작정했냐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 운전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계속 화를 목사님이 내니까요. 그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실수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 당신 교회 나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하는 얘기가 저는 목사님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목사 교회 집사님 앞에서 그 화를 냈다라는 이런 글을 보면서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져요. 그러면서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랬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디서든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교회증언 1권 306페이지 불친절, 불평, 분노는 예수님을 가정에서 쫓아낸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쾌한 말과 불평과 분쟁이 있는 가정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다. 불친절, 불평, 분노, 불쾌한 말, 그러한 것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떠나고 천사들도 떠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 불평이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재우는 곳,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